이 새벽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걸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믿습니다. 이 새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에 상상할 수 없이 되지 않는 것도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버지 보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주가 오는 것을 복으로 바꾸는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도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사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로 그 모든 복을 결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밭들이 좋은 나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복 있는 사람 되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을 받고 복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약속, 새벽에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잖아요. 이 새벽에 도움받는 그 도움의 자격자가 돼서 도움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욕 받아요. 욕을 대받아 쳐요. 예?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런 붙여놓고 이렇게 보면서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아야 복 있는 사람일까? 아니 복은 좋은 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하면은 완전히 돈밖에 없어요. 돈 복 받으면 복 받는 그것도 복 맞아요. 아버지가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돈 복도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돈 몇 푼 때문에 질질 기다가 죽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으로 내가 죄를 깨달아 내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 그리스도가 자 에베소 1장 7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고 왜 저렇게 오늘은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것을 이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은 원수들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다 육에 속해 당짓고 사는 그런 현실 속에 사는데 그 원수들 망하게 하려고 묘지까지 파가지고 아주 저주하잖아요. 예? 그 저주가 그렇게 하면 임한다 그 얘기예요. 그 상대방한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뭐 어떤 책들 소설 같은 거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원수 집안 망치기로 하면 이런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다 그냥 가슴에다 그냥 못을 그냥 쳐박아 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냥 시름시름하다 그냥 말라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모압 왕 그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잖아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복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복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꼭 그 복 받고 사세요. 저주가 내려와도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아야 복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욕을 받고 살아요? 욕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받는 건 뭐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남 비방할 수 없다니까요. 어제도 우리가 물었잖아요. 우리가 왜 원망할 수 없느냐? 물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상대방을 내 인생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 주기 때문에 원망할 수 없다 이거예요. 너 복 받도록 주는데 내가 몰라서 원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깨달으면 복됩니다. 이게 은혜 받아야 그걸 알게 돼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이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아요.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는데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게 로마서 4장 6, 7, 8절의 기록이라니까요.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불행하려고 결혼합니까? 인생 아주 고생하고 살고 매일 싸우고 살려고 결혼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행복을 줘요. 자, 로마서 4장 6, 7,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서 9절을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체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멘. 행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한데, 내가 복된데, 삶의 열매가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게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죠.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예요. 누가 욕하면 인상부터 달라지잖아요. 너 죄 사함 받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그거 하다 보면 시간이 가서 끝이 없어서 이걸 못 가니까 그동안 했던 거 그래서 자꾸 듣고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 하나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만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이 조상 귀신을 멸해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50평에서 내가 살다가 복을 받아서 100평으로 옮기면 옆에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해요. 그러면서 시기 질투가 뭐예요? 저놈이 잘 되네? 저 망해야 되는데 저렇게 망해야지. 이런 저주를 한다 이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내가 육에 속하면 꼭 시기 분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세상의 악을 다 가진 자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계속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면서 복의 위에 또 복을 받고 살려면 그 남들이 저주하는 그 저주를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그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면 여러분들이요, 옆에 사람들 보면 내 앞에서는 아주 좋은 얘기하고 아이고 잘 됐어 뭐하지만 아이고 사람이 그래요. 시편 38편 우리 한번 봅시다.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나 그 속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사람들은 뭐 말할 것 없어요. 순전히 자기 하는 그런 더러운 것들만 하면 살아가는 그 삶이에요. 예. 잘 되는 길로 갑시다. 예. 그 죄악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으면요, 머리털보다 많아 우리의 죄가. 그러니 그 죄를 깨닫게 하려고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혓바닥으로만 이게 얘기를 좋은 얘기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는 시기 악독과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이게 저주한다 이게 저주. 그러니까 이 민수기 23장에도 그러지만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이 잘 되니까 복도 받고 잘 되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럼 빨리 이제 갑시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1절 2절로 갑시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외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치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복이 내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암몬, 모압은 누구를 통해서 나온 것을 여러분 알지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창세기 19장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그 2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출애굽하는 그 여정의 길에 그 이스라엘을 영접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영접지 않고 도리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게 했다. 그런데 그 저주를 하나님이 복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우리가 살면 내가 조금만 잘 되고 뭐가 조금만 남보다 나아지면 옆에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 그 친구가 나를 망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왜? 다 그 속에는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들의 이 혓바닥으로는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시기하고 분쟁을 해서 나를 저주하는 자로 그렇게 바뀐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저주를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스며든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해서 복을 빌어주는 게 우리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3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기하고 분쟁하면 세상의 악을 다 가진 자로 살아간다면 그걸 어찌해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이 말씀조차도 거꾸로 보게 되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당을 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도 하나님이 안 주니까 완전히 이 내 앞에 있는 것을 그게 내 죄입니다 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요한일서 1장 8절에 나는 죄 아닙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진리가 없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09편 17, 18절에 보면 너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너한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시편 109편 17, 18절에 권사님들은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아멘.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상대방도 그런 저주를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이 저주의 이 길을 우리의 인생길에 내가 잘 되면 주위에서 그렇게 말은 그렇지만 저주하는 그 저주가 나한테 자꾸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게 뭘로 바꾸느냐? 이 복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정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그 사랑하면 잠언 8장 1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그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잖아요. 그게 북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금은 보화. 그 마지막 21절에는 채물의 복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이 복 받고 사세요. 자, 신명기 32장 4절 5절을 보세요. 그 민수기 22장 23장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신명기 32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아니 32장이 아니라 23장이네. 2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보세요. 4절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그들이 뭐냐? 이게 그 앞에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그 길에서 영접. 왜 어떻게 하면 또 길에서 영접 안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요, 순종은 그때 순간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이 줬을 때 그냥 해야 돼요. 뭐 예의범절 차려가지고 뭐 어디 들어가서 뭐 영접하고 뭐하고 하니 길에서 그냥 영접해야 돼요. 이게 순종은 그냥 그 시간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뭐 11조를 뭐 한다면은 이건 얼마 안 되니까 나중에 또 뭐 이렇게 해서 뭐하고 하지. 아니요. 그때 그 시간 딱 해버려야 돼요. 어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 길은 길바닥 아니에요. 지나가는 그 길 아닙니까?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메소포타미아의 부홀 사람 부홀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그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면 23장 두 장을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뇌물을 주어서 이 뇌물을 주어서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뇌물을 준 이 발람 선지자를 베드로 후서 2장 15, 16절에 보면 미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발람의 선지자를 우리가 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저주를 하게 했는데 5절에 이게 답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남이 나에게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를 하는 그 저주도 하나님이 저주케 하지 않고 그걸 저주를 복으로 하나님이 바꿔줬다고 해요. 언제? 사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전장에 다 말씀하시는 거고 뭐 요한 1, 2, 3, 4, 5장까지 다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계명 그래서 계명을 여러분 정말 마음 내놓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해요. 딴 걸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을 때 뭘로 지었어요? 사랑으로 지었다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 사랑을 찾는 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니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 그리스도 이 빛인 이 4단계 회개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아서 회개하면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의 믿음 있는 자가 되고 그게 아들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아서 또 이것저것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이 영광의 영을 그 위에 다 머물러 주신다니까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라니까요. 나는 저주하는 자입니까?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앞에 있는 옆에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잘 되면 뭐 복을 빌어준다고요? 무슨 복을 빌어줘요? 시기 질투한다 그 얘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나면 왜 하나님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회개에 비방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비방하면 베드로 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놔두지를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요. 이 4단계 회개를 방해하는 자가 망할 자고 그게 세상 귀신 든 자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대로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아요? 받는 거라니까요. 그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남 제발 비방하지 마세요. 남 되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배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노인 양반들은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알면서도 또 그렇게 또 넘어지고 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 이겁니다. 꼭 복만 받고 사세요. 하나님이 남이 나를 저주를 해도 저주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놨어도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걸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꼭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자,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늘 나와 함께하는 그 복된 삶. 예.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았어. 그 그리스도의 피가 뭐냐? 그리스도가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게
길만, 그 뜻만 우리가 쫓아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그 복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복만 받고 사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이 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앞에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귀한 비밀인 이 4단계 회개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대로 꼭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쫓아 아버지 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떠나지 않는 이 복된 길,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못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 있는 사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이 임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복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